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예, 얼굴이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은혜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감정과 연결돼서 사용되어질 때인데요. 예를 들면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할 때, 또는 찬양을 부르거나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마음의 위로가 느껴집니다. 가슴에 찡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만져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분이 안 좋은데 은혜롭다 라고 말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이같이 우리의 감정하고 이렇게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은혜라는 말이 많이 쓰일 때는 축복과 관련된 쓰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 또 영적인 복, 이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가 재물, 승진, 명예, 내가 원하던 어떤 간절한 꿈을 이루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신유의 은사, 또는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축복이라는 말과 거의 똑같이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 주셔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번에 50평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번에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됐잖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환상을 경험했잖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우리의 감정이 만져지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은혜의 본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감정의 만져짐, 또 물질적인 채워짐, 영적인 어떤 은사를 받는 것, 이것들로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채워진다면 이것은 마치 바나나의 껍질을 까서 알맹이는 먹지 않고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먹는 것과 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줘도 그분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껍데기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껍데기의 은혜만 추구하는 사람들, 강구하는 사람들, 감정적인 만져짐, 물질적인 또 영적인 어떤 은사와 복, 이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나에게는 줄지도 아니하는, 부족하지도 아니한 은혜가 있으니 더 가까이 나의 곁으로 오라. 저 멀리서 멀찌감치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2장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넓고 깊은데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바닷가 앞에서만 있는 거예요. 바닷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 은혜의 알맹이를 향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바다 좋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 이것으로 멈춰질 때가 참으로 많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주의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망망한 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서 네가 하고 싶은 만큼 노져서 한번 와봐라. 끝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마음껏 와라. 저만큼 가면 끝이겠지. 아니에요. 더 많은 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노져서 한번 와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초청 앞에 그렇게 우리는 서 있고 이제 우리는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껍데기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요,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는, 잘 알려지지도 않는 그냥 시골 촌구석 마을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처녀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요, 결혼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30대 중후반에 결혼하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소녀들이 사춘기 시기에 접어들 때쯤이면 결혼하는 것이 통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5살이 되면 그때부터 벌써 노처녀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일찍 결혼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는데요. 성경에서 마리아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의 정황을 살펴보건대 노처녀가 아닌 그냥 평범한 소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누가복음 1장에 지금 등장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현재 15살이 넘지 않은 소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5살이면 지금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5살이 안 되었다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어떤 어린아이를 알고 있다면 그 정도 아이의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녀를 지우지 말고 이 소녀가 지금 마리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마리아 또래의 친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이라고 한다면 아마 자기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돌 연예인들,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런 거에 관심이 많겠죠. 조금 더 착한 어린이들은 학교 성적, 또 진로 이런 것들을 고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라는 소녀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을까요? 제가 처음에 15살 이전이면 이미 결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또래의 친구들은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갔겠죠. 지금 사춘기 여자애들이 화장도 하고 머리에 염색도 하고 짧은 치마도 입고 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10살 정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들은요, 아마 지금 사춘기 소녀들처럼 한창 멋을 내고 동네를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동네에 멋진 오빠가 자기를 부인으로 탁 찜해주기를 바라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나이의 여자아이들이라면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또한 관심이 많은 그 결혼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도 많았을 것입니다. 10살짜리가 무슨 결혼을 걱정하냐, 이것이 우리의 정서에는 맞진 않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살았겠죠. 내가 결혼하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까?
설레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이미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이게 약혼한 이 마리아는 결혼 생활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내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까? 얘는 몇을 낳아야 될까? 반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에 대한 계획, 꿈들을 세워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약과 신약은 성경책으로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건은 뭐 흔히 있는 일이지라고 넘길 수 없는 40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막혀져 있던 계시,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는 소녀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이라는 총동네의 여자아이에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로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유명한 신학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골 교회 초등부, 중등부 어린아이에게 지금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리아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겠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헛것을 보는 건 아닌지 막 꼬집어 보기도 했겠죠. 하지만 정말로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오늘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부를 때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후에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전해주어야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이 천사의 등장에 놀랐죠.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불렀을 때 어떤 은혜를 생각했을까요?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나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내 인생 풀리겠구나. 요셉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잘 되려나 보다. 나는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잘 살겠지. 지긋지긋하게 이제 살림 안 하고 종들 부리면서 신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혹시 이런 생각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밤에라도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아마 수능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이번에 수능 보는데 엄청난 점수를 얻게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몇 년 동안 낙방했는데 이번엔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지, 내가 이번에는 임용고시 합격하겠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집안에 굉장히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건강을 회복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간절하게 기도했다.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방언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방언을 주시려나? 치유의 은사를 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을 이어서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다라고 강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요. 31절을 보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400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등장한 이 천사가 한다는 말이 고작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결혼도 아직 안 했고 그냥 약혼만 한 것뿐인데 무슨 태몽을 먼저 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목록,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뭐 어떻게 되는 것, 수많은 목록 중에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그 목록에도 없는 이상한 말을 천사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최고조에 달아있을 시점이라고 저번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천사가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 계시를 전해 주는 것, 이것은 상당히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처녀가 임신하는 것, 이것은 분명 마리아 자신에게는 저주의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간음으로 여겨져서 파혼당하게 됩니다. 파혼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자기만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 집안은 더러운 집안이야, 깨끗하지 않아, 정결하지 못해, 거룩하지 못해, 손가락질 받으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천사가 말한 이 은혜,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커다란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풀었는데 그 안에 시한폭탄이 째깍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따지듯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오늘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마리아의 이 질문은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여자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물학적인 논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천사님, 나는 간음으로 죽어야 할 만큼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주시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셔야지, 저와 저의 가문은 어떻게 살려고 저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은혜라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이 질문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저는 오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고작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은혜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주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단지 마리아가 생각했던 그 은혜의 목록에만 없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마리아가 받고자 했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은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지요. 이처럼 우리가 은혜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부담감, 짐, 어려움, 괴로움, 이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감정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만족도 아닙니다. 물질의 복, 눈에 보이는 복, 우리의 감정이 나음을 얻는 것,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은혜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 그러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기도를 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가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이 환자가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그러한 것으로 측량하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간, 사랑, 구원, 영생, 믿음,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에 400년 만에 천사를 보내셔서 말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부르셨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와 열방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평안한 삶,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껍데기의 은혜만 받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껍데기의 은혜가 아닌 영원한 은혜의 본질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껍데기의 은혜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실제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이 마리아를 두렵게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을 들은 후에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면 실제로 불행한 삶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요셉이 이 일을 잘 묻어두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 때문에 사람들의 의심과 소문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들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출산을 하였지만 마리아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남편 요셉과 단둘이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조리도 하기 전에 헤롯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바로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졸지에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커서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찾아갔다가 아들 예수를 3일 동안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 요셉은 여러 명의 자손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것도 박복한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는 모습을 마리아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꿈, 그것이 마리아에게 준 것은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편안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 가장 불행한 여인, 이렇게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원한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마리아는 분명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은혜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건강, 재물, 명예, 치유, 은사, 이런 은혜의 껍데기만 강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잊어버린 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명예와 부, 평안함과 안정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보장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유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죠.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서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냐?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전에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썩어져가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썩어져가는 사람들의 평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은혜 받으면 앞으로 고생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면 앞으로 힘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꿈 꾸시겠습니까?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만이 천국의 길을 간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의 명예와 부, 안락함을 팔아버리고 버려버리고 내려두고 천국의 보화가 묻혀있는 밭,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고난과 시련과 자발적인 가난 앞에 자신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받은 자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은혜 못 받겠습니다. 뒷걸음치며 손사래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신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본질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마치고 후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월 첫째 주에 새생명 축제 전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나만 내가 은혜 받고 살아야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꿈 우리가 함께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밤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우리가 이 성북교회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닮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아버지 귀한 터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직장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리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껍데기의 은혜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려놓는 은혜가, 권리포기의 은혜가, 하나님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